행복한 안식일, 교회 와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가득하고 또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반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한 건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다른 청년반을 담당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연애 아니고요. 자산 관리입니다. 많은 기간을 숨도 쉬지 않고 벌어야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 현실과 세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자산을 투자도 하고 저금도 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것으로 성공도 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거 따라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내 삶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욕심, 관세 이런 거 있죠. 그런 욕심으로 내 재산이 반토막 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의 삶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니까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있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이 은퇴 후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는 삶, 결혼, 그리고 자녀 낳고 키우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솔직히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남들처럼 살면서 자유롭게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꿈이 맞습니다. 근데 쌓고 쌓는 것이 자유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누어 줄 때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어야 내 것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절대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학자는 나누어 주라는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를 힘들어 죽겠는데 다가오는 끔찍한 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강도 같습니까? 네.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자유에 속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산상보훈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학교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죠.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 보물찾기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이 종이 쪼가리 하나입니다. 근데 그 종이 쪼가리를 찾으려고 다 혈안이 되죠. 이게 뭐니까요? 보물이니까. 그 보물도 잘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잘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항상 그 보물을 잘 못 찾기도 하고, 찾아도 꼭 등수가 낮아서 아주 작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가서 보물 찾기 하면 또 보물을 혈안이 되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공원은 기억도 안 나고, 그 보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만 해도
보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쌓는 고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나눠주면 이 땅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 하늘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것을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하고 낳고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면서 사는 자유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 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짝눈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짝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경은 보면 한쪽은 돋보기고 한쪽은 그냥 유리입니다. 제가 짝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자꾸 눈은 찡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에 1.5, 왼쪽에 0.2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늦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어렸을 때 발견을 했어야 교정이 완벽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안경을 평생 쓰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한쪽 눈 가리고 다니면서 교정을 했습니다. 눈에 좋은 게 뭐죠? 당근,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당근을 갈아주셨어요. 당근 주스를 요만큼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갈아야 되는지 아시죠? 그때 당근 정말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눈이 좋아질 정도로 당근을 먹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덜 먹어가지고 눈이 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애꾸눈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초등학교 지금 현우 나이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도 이제 조금 교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최소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가서 안경을 맞추고 매번 시력을 쟀습니다. 그래서 최대 0.78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심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방심을 하고 다니다가 0.6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짝눈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오른쪽 눈이 더 강하니까 한쪽 눈이 더 약해져요. 이쪽 눈이 방향도 자꾸 강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이라고 보면 살짝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 눈을 감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쪽 눈을 감고 이거를 보면 이게 위치가 다르잖아요. 감고 하면. 근데 거의 왼쪽 눈을 감는 거나 뜨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짝눈이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경을 써야 하니까 불편한 게 아주 불편한데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짝눈이면 사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져서 군대를 안 갔을까요? 아니요, 갔습니다. 교정을 했으니까요. 안과에 가면 이제 이 짝눈을 고치려고 안과에 가면 꼭 이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보물을 우리가 땅에 쌓으려고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 즉 우리의 관점이 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 눈이 성하지 않아서 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나뉘지 않는 눈을 말합니다. 단일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두 개라도 화면을 두 개를 보고 있진 않아요. 다 하나 화면으로 합쳐져서 보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역시 온전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일편단심의 헌신,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눈은 한 방향만, 한 화면만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인색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러운 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병든 눈, 두 가지를 보는 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영적인 짝눈을 영적인 사시가 됩니다. 왼쪽은 세상을 보고 있고 오른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우리의 눈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 시력만 좋으면 세상적인 방법과 법칙으로만 치우쳐 보일 수밖에 없고 한쪽만 보아서는 다른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보다가도 신경 쓰이는 소셜 미디어나 카톡 문자가 오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듯이 두 눈이 하나를 집중해서 보지 못하면 영적인 집중력도 저하되고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삶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영적인 불편함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유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두 번째 진단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다이어트와 야식 사이, 건강과 식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살은 빼고 싶은데 맛있는 것은 포기 못합니다. 맛있는 건강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점심에 닭가슴살 먹으면서 괴로워했는데 저녁에 참다 못해서 치킨을 먹었어요. 그럼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결국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표를 품고 다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기로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갚을 카드값, 자녀 학비 이것 때문에 또 그만두지 못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만두지도 않는 그 기로에 서서 삶을 사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서 사표를 내든지 사표를 찢어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치고 열심히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게 덜 힘들 텐데 꼭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불편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독서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나가 놀고 성적이 안 나오면 짜증이라도 안 나지. 괜히 공부는 다 해놓고 앉아 있으면서 재밌게 놀지도 못했는데 성적도 안 나와.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안 하자니 그건 또 인생이 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안 하면 못 따라갈 것 같은 이 어정쩡한 시간이 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결정을 안 하고 여기저기에서 주저하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은 한 주인에게만 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로 적용을 하셨는데요. 맘몬이라는 신은 많은 고대인들이 숭배하던 돈의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돈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을 선택한 권리는 있지만 우리는 그 주인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두 주인이 서로 완전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대감집 종이 되는 게 좋다는 것처럼 더 잘해주는 주인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머니갓, 이 돈의 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건데. 그러나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그 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만 채우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이 독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지치지만 이 만몬이라는 우리 돈신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나누어 줘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주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누어 줄 것 없으면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는 주인입니다. 단점이 하나는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겠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그 사이에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세상 죄를 마음껏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미련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적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감이 없으니 헌신도 만족감도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나요? 예,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걱정에 대한 격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어마 분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는 하지만 그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 티베트 속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기독교 저자인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스웨덴 속담에는 걱정은 작은 물체에 드리워진 큰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다 존재합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그 걱정이 쓸데 없다는 결론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이 모든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언들을, 이 멋진 말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카톡에 적어놓고 머리에 저장을 한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사십니까? 요즘 저의 염려와 걱정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를 가지는 것부터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질 것인지, 가지면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걱정과 염려가 다른 거더라고요. 걱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worry라고 돼 있는데 아이가 머리가 너무 크니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야겠죠.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답을 찾으면 없어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의 영역에 염려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토리 출산이 지금 이제 한 달쯤 남았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이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기갈 때라고 아세요? 기갈 때 기저귀 가리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냥 돈 주고 사면 돼요. 근데 걱정은 내 염려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할 수 있나? 아빠가 될 준비가 됐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준비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저보다 5살, 6살 정도 어려요. 이 매제가 보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빠가 되니까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치면 하려나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을 의미하는 누스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염려는 나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염려는 단순히 내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싶고 돈도 의지해야 할 것 같은 이 갈라진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한 마음은 하늘에, 한 마음은 땅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서 경험하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염려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야. 저 공중의 새 좀 봐라. 뭐 지가 농사를 짓나 창고에 뭘 모아놓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고 기르신다. 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하냐? 뭐 옷? 아이고 저 들판 가서 들꽃 좀 봐라. 네가 가서 밭 내주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닌데 꽃이 저렇게 다 예쁘게 피고 지고 다 해. 그 유명하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었던 저 솔로몬의 영광도 저 꽃보다 못했다. 야, 저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저 새들도 먹이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는 어떻겠나.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야, 진짜 섭섭하다. 너 무슨 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고 앉아있냐.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야? 저 이방신들 봐라. 저 만몬 좀 봐. 저 신 섬기면 너 진짜 뼈도 못 추린다. 네가 쇠 빠지게 일을 해야 밥 먹어 죽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래도 돼. 내가 다 알아. 너 배고픈지도 알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다윗 알지? 다윗 시편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알지?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처럼 안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읽었을 때 예수님이 부모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장난감 하나가 있으면 싸울 때 이렇게 서로 안 놓쳐. 먼저 놔. 하나, 둘, 셋 하면 노는 거야 하면 놀까요? 안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고 나면 내가 돈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라고 말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랑 부모 자식 관계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은데 우리가 딱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나면 다 줄 거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교만한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 누구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양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던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관계 증명서예요. 예수님이 죄값 다 갚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족 관계라는 것이죠. 입양을 했는데 먹을 거 필요한 거 안 주면 도로 뺏어가죠. 부모 박탈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냥 오늘 살아. 뭐 오늘 짐으로도 힘든데 왜 걱정을 땡겨서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엄마 아빠인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린이반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안 지칩니다. 애들은 왜 안 지칠까요? 제가 이거를 표현하는 말을 찾았는데 그냥 놀아 제낀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놀아 제낀다는 말이 한국어로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 말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일 생각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없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놉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옷 버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놉니다. 공원에 지나가다가 분수대 달려듭니다. 그렇죠? 지난 여름에 안면도에서 이 성경학교 하면서 노는데 와 예전에는 놀아도 끄떡 없더니 갈수록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다가 너무 피곤하면 내일 운전해서 3시간 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내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애들은 오후 스케줄에 저녁에 뭐 무슨 순서가 있고 공부를 더 하고 뭐 또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바다에서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옷이 더럽고 물 뚝뚝 떨어졌는데 방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걱정하는 누가 하죠? 엄마만 합니다. 저 바닥 다 닦아야 되고 뭐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만 신났고 어른들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요. 걱정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옷이 다 버리더라도 옷을 말려주거나 새 옷을 사입혀주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놉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고 내일 놀자라고 이야기하면 내일이 뭐야? 나는 오늘 놀 거야. 이야기하죠. 오늘 자고 내일 또 놀면 되죠. 그게 아들, 딸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돌보는 것은 엄마, 아빠의 일이죠. 엄마, 아빠가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 없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 아빠인 것처럼 하고 살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지금 어른인 척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사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유가 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 시간 끝나고 6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간에 올라가죠. 그런데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우르르르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애들이 헌금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헌금 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내고 내가 먼저 낼 거야 내고 뛰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그냥 줬기 때문에 자기는 그 1,000원에 아무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기쁨만 누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 우리는 어떻게 어른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라는 말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염려의 퇴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내일 먹을 쌀 걱정하면서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몫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밤에 잠자리 들 때 머리맡에 가상의 상자를 하나 두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걱정들, 뭐 카드값,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다 상자에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저 이제 잡니다. 제 인생 당직 예수님이 서시고 저는 잡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을 신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염려해서 퇴근하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아빠 카드를 믿고 흘려보냄을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인드 세팅을 좀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에 기쁨으로 돈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부모니까 줬다는 것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내가 내 통장이 아니라 아빠 카드 하나님의 창고에서 카드를 쓰기 바랍니다. 이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거나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적은 선물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아빠 카드니까 막 긁자. 내가 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움켜쥐는 손을 펴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첫 마디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래처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밑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집에서 누워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애교 좀 부려보세요. 하나님 이라고 하지 말고 아빠 저 왔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아빠 저 이것 때문에 정말 무서운데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복잡한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나누어 하늘 보고에 쌓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영적인 짝눈과 사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만몬이라는 돈신의 종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스스로 어른이 되어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을 마음껏 살아가고 누리시는 진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